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약을 저희가 공부하는데요. 신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 세 번째 시간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 수태고지인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이렇게 미리 말씀 고지해 주는 거, 알려주는 거죠. 여기 마태복음 1장 18절로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는 것이라. 네. 여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이제 누구를 통하여 이렇게 태어나게 되셨는지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지만은 이제 정식으로 결혼해서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거나 이렇게 문제가 되면은 거의 두 사람 다, 남자, 여자 같이 돌로 침을 당하고 이렇게 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음, 이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천사 가브리엘이 그 마리아에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기 여섯 달에라고 했는데 무슨 사건 후에 여섯 달을 얘기했을까요? 누가복음 1장 1장 사건은 스가랴가 그러니까 친리 요한의 아버지죠. 스가랴가 또 스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을 때 또 그 스가랴가 그 반차를 쫓아서 이제 제사장 봉사를 하러 들어갔다가 천사를 만났고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이 스가랴는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해서 결국 뭐가 됐어요? 벙어리가 됐죠. 말을 못하도록.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상히 여겼고 또 실제로 그 일 후에 이제 아내가 엘리사벳이 아기를 임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임신하여서 여기 어떻게 냐면 누가복음 1장 24절에는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았는데 그동안 아기를 자녀를 낳지 못하다가 이제 그 스가랴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천사를 만난 후에 잉태함으로 이제 너무 나이 들어서 아기를 잉태하게 되니까 생태에서 5달 동안 숨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6달에 그러니까 이 침례요한의 잉태 후 6달에 그 스가랴에게 나타났던 가브리엘이 누구한테 나타난 거예요? 마리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스가랴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
당연히 결혼한 사람으로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가운데 네가 자녀를 낳을 것이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일 것이다. 라고 얘기 들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어요? 믿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돌로 침을 받거나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낳기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도 그는 믿지 못함으로 뭐가 됐다고요? 벙어리가 됐어요. 그러나 여기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그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무서워 할 때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마리아의 태도는 어떻게 해요? 주의 계집종면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아까 얘기했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아기를 낳을 경우에 그 간음을 했다 해서 돌로 침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였는데 이 마리아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주의 계집종론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얘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심리위원의 아버지는 그것을 의심하다가 벙어리가 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로마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사복음서를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녀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것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어떻게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라겠는데 성경에 어떻게 약속했는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어, 아담과 여자죠. 그때는 아직 죄 짓기 전에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뱀의 말을 듣고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이제 그 모든 사정을 듣습니다. 그때 이제 아담은 그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돌렸어요? 아, 주께서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이렇게 말해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줘. 그러니까 여자한테는 넌 어찌하여 먹었느냐 하니까 아 주께서 만드신 저 뱀이 얘기함으로 이렇게 먹었나이다. 이렇게 돼. 그래서 결국은 누구한테 다 책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자도 그렇고 뱀도 그렇고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임을 돌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뱀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이 자기의 모양대로 자녀를 낳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 자녀를 낳으면은 거의 우리는 성을 누구 성으로 다 이어나갑니까? 남자의 성으로 이렇게 이어나가죠.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네 후손은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남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자의 후손은 이제 남자의 후손은 결국 무슨 씨가 된 거예요? 죽음의 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남자와 상관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에 대해서 여기 말합니다. 그리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결국 여자의 후손은 뭐 그냥 고통 없이 그 뱀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도 결국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듣고 나서 아담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그때 여자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때 여자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하와라. 산자의 어미라는 이름으로 하와라는 이름. 그러니까 아담은 이 여자의 후손의 의미가 무엇인지 본인은 아는 거죠. 아, 나는 죽음의 씨가 됐지만은 당신은 산자의 어미가 되었습니다라고 해서 이름을 하와로 부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렇게 예언을 주셨고요. 또 더 나아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뭐라 해야 되나 예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을 줍니다. 여기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경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그 마태가 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했어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나타난 왕이 아니라 성경에서 모든 선지자들이 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했고 이름도 임마누엘이라고 했고 그러면서 이렇게 예언을 말하면서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하면서 구약의 성경절을 이제 예언을 갖다 적용하면서 이렇게 성취됐다라고 이렇게 풀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까도 봤듯이 이제 무엇 얘기냐면은 이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이렇게 해서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보면은 베들레헴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6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왕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가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봤을 때 이 마리아가 어디에 산다고 그랬어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사는 마리아를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 2장에서는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 엄마는 나사렛에 살았는데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되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이 나오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 보습니다. 여기 옆에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면은 여기 하늘색으로 된 것은 지중해고요. 저 위에 이제 육지 가운데 갈릴리 호수와 쭉 요단강이 이어졌고 서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조금 밑에가 나사렛이에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사해 쪽으로 쭉 더 밑으로 내려오면은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보다 더 밑에가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50km예요. 지금이야 뭐 150km라 해도 차로 가면 뭐 150km면 저희 시골에서 저희 집에서 저희 친정 가는 거리예요. 그래서 뭐 새벽에 안 막힐 때 가면은 길이 잘 뚫려서 1시간 반, 2시간이면 1시간 반 정도면 가요. 근데 그 옛날에 낙타 타고 다니던 때, 걸어서 다니던 때에 이 150km라는 거리는 상당히 먼 거리죠. 근데 어떻게 나사렛에 그것도 임신한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님을 낳았을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언했다는 것이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장소 베들레헴을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로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또 다니엘서 11장 20절에는 개역 한글역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여기 누구에 대해서 얘기냐면은 이제 다니엘서 11장은 그 다니엘서는 그 표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10장, 11장, 12장에서는 실제적으로 그 예언했던 표상으로 예언했던 것을 실제적으로 문자화해서 얘기를 하는데 다니엘서 11장에서 이제 그 실제적으로 예언을 이렇게 하는데 그 11장 20절에 이제 가 율리우스 시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시저의 뒤를 이을 사람에 대해서 그 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토색한다는 것은 뭘까요? 토색한다는 얘기는 그 세금을 거두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가이사 아구스트는 어떻게 냐면은 인두세를 거둘 목적으로 전국의 인구 조사에 해당하는 호정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렇게 나오죠. 누가복음 2장 1절에. 그러니까 다니엘서 11장 20절에 소색하는 자,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는 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전국 아름다운 곳으로 사람을 다니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돈을 인도세 돈을 더 하나라도 더 받기 위하여 모든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호적을 하라. 여기 누가복음 2장 3절 5절 쭉 보면은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우리가 생각할 때 특히 그 옛날에 임신한 사람이 일부러 솔직히 베들레헴까지 150km까지 되는 거리에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미리 다니엘서 11장 20절에 예언한 대로 실제로 누가복음 2장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 호정령을 내려갖고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라는 그 명에 따라서 이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므로 어디 가서요? 예루살렘 나사렛에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그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 가장 적합한 때에 이렇게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경에 예수님의 초림에 대하여 한 번 얘기했다면은 예수님의 재림은
몇 배로 얘기했다 했죠? 9배로 얘기했다 그랬죠? 그러면은 한 번 얘기한 것이 정확하게 만들었다면 2배로 얘기한 것은 어떻게 할까요? 더 정확하겠죠. 머지않아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하실 것에 이제 뭐 구약에서 예수님 출임에 대해서 얘기한 대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죠.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살던 그 엄마 마리아가 호정령으로 인하여 베들레헴까지 가서 그 정확하게 그 미가서 5장 2절에서 얘기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으셨어. 그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예수님께서 재림한 모든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그냥 그 당시 이런 일이 있었대. 그래? 그런데 그게 나 무슨 상관이야? 그렇고 이렇게 뭐 스쳐 지나가는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다 우리의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경계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되었고 앞으로 성취되지 않은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밖에 안 남았습니다. 성경 거의 99.9%는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나머지 0.01%는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이 성경의 예수님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은 오직 미래를 아시는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렇게 미리 예언을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머지않아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그 약속을 분명히 믿는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구원함에 이르는 저와 모든 창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 중에 뭐 질문하실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게 좋았습니다라고 이런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그런 것도 있으실까요?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냥 마치면 될까요? 네, 그러면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앉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그냥 예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때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말씀하셨고 이사야를 통하여 처녀가 잉태할 것을 얘기하셨고 미가를 통하여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때에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어,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또 그리하여 그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에게 재림에 대한 예언을 주셨습니다. 초림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처럼 재림의 예언도 하나하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힘들고 때로 지친다 할지라도 머지않아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결코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더 열심히 충성되이 일하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또 저희가 아는 이웃들과 가족들과 지인들과 함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여 함께 구원받는 축복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성령 충만함 베풀어 주심으로 주님 오실 때 모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